알려주기를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7편에 넘어오면 이제 의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엇을 행하라? 네, 여기서 멈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입으로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 생각하시는 의인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누구를 기뻐하라?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단지 그냥 막 우리가 외부적으로 웃는 하하하 이렇게 가벼운 웃음이 아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드러운 마음, 영적인 기쁨들, 즐거움들, 그 마음을 늘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가 잘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내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내 속에서의 즐거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구원을 받은 것에도 기뻐하는 것,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하신다?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셔요. 이해되시겠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보더라도 단지 교회에 출석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항상 내면을 살펴보십니다. 과연 어떻게 신뢰하는지, 내가 너에게 주는 걸 너 마음에 어떻게 너는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 오늘 하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5절 이후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의인은 뭐냐면요,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길을 맡기는 게 뭘까요? 자신의 길을. 다시 한번 5절 말씀만 따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이 뭘까요? 그 인생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인생 누구 거예요? 대답을 되게 잘하셔요. 그건 답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죠. 내 인생은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내 인생을 누가 건드리면 그건 프라이버시잖아요. 건드리지 마. 왜 지가 함부로 내 인생 얘기해? 건드리지 마. 왜 내 가족 지가 뭐라 그래? 이게 전부 뭡니까? 내 인생이에요. 근데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인생을 나한테 맡기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하다못해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귀에 안 귀해요? 별로 안 귀해요? 저한테 다 주실래요? 거기 요새는 뭐 공인 인증서도 있고 뒤에 카드도 있잖아요. 그걸 아무한테나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최소한 주려면은 그 사람을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야 돼요? 제가 달라면 주셔요, 안 주셔요? 그래도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자, 어떻게 그분께 맡기느냐? 그를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내 인생은 당신께 드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다 돼요. 과연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드물어요. 맡긴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갈랄이라 그래요. 갈랄의 의미는 뭐냐면 옮기다, 의탁하다, 굴리다입니다. 만약 이게 내 인생이라면요, 내 인생을 옮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옮기는 걸까요? 누군가한테 옮겨요. 그러니까 굴려내요. 그리고 이것을 의탁해요. 결국 내가 쥐고 있어요, 안 쥐고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안 쥐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저 사람 맨날 교회만 다니면 왜 저럴까? 권사면 뭐해? 장로면 뭐해? 목사면 뭐해? 그 주 이유가 뭐냐면은요, 내가 쥐고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내 자존심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아니면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어떤 인생의 어떤 방향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쥐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이 욕심의 정체가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남의 것을 자기가 빼앗기도 하고 옳지 않은 길을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내 인생에 자기가 바라는 뭔가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해주시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찔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죠. 네. 여기에 세 번째 의인은 누구냐면요, 자신의 길을 이렇게 내가 쥐고 있지 않아요. 내가 뭐를 하겠다, 내가 뭔가를 이것이 아니라 내 길을 누구한테 지금 넘겨놨습니까? 하나님께 넘긴 사람. 이걸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이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분을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니까. 무엇을 신뢰하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교회를 다니면 섭리라는 말,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되어져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을 자신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다른 데 가서 또 창조했을까요? 니들 알아서 살아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당시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국의 왕이에요. 근데 그 모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뒤에 일어날 메데 페르시아라는 왕국을 보여주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우리가 역사에 나타나는 그리스가 등장할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타나죠. 로마가 나타날 걸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새로운 신 로마가 나타나서, 그리고 마지막 세상이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를 다 보여줘요. 자, 이걸 단순히 개꿈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걸 개꿈으로 여길 수 없는 건 우린 역사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온 걸 우린 다 배웠어요. 정말로 바벨론 뒤에 페르시아가 있었고, 페르시아 뒤에 그리스가 올라왔고, 그 다음 로마가 지배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미 로마라는 나라가 있기도 전에 이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알게 된 건 무려 500년, 600년 전에 알게 돼요. 얼마나 그게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조선시대,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조선시대에 누군가가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적어놨으면 난리가 날까 안 날까요? 난리가 나겠죠.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딱 보여줬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역사의 무엇이다?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희한하죠? 주변의 나라들을 움직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 가운데만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개인에게는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에게도 뜻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펼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섭리와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계획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섭리가 있을 것을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것이에요. 믿고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걸음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되게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10년 뒤엔 뭐 해야지, 5년 뒤엔 뭐 해야지.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아직 멀었다요. 그런데 내가 충분히 1년, 2년 뒤에도 뭐를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 자리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나는 내가 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네가 의인이다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지금의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세상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을 훈련받고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훈련받고 그 역사하심 속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인생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감동을 해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순리적으로 이끌어 가신지를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런 과정들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임을 깨달으십시오.
반대로 말하면 아직까지 이게 안 된 사람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얘기해도 돼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인.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 소리는 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의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맡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그렇다고 해서 또 숙제하듯이 요거 해야지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번째는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뜻을 가지고 계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주권, 그 주권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될까요? 내드려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내어드려야 돼요. 인생의 주도권을. 내 인생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하나 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난 높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밑에 펼쳐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탁월성이에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거에 내 재능을 덧붙이고 그 재능 덧붙인 거에 날 도와줄 사람들을 붙이고 돈만 조금 있으면 야, 얘 이런 인생 살겠지.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내 생각은 그것하고 달라. 이 대신에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인간에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 주 요인이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핸드폰에 메모장에다 쓸 게 있으면 이걸 쓰세요. 이거 고집이에요. 고집. 어떤 분은 그래 내가 고집 좀 세지, 고집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 웃으실 일이에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난 한 고집해. 한씨들만 고집이 있는 게 아니죠. 다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고집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고집이 뭐냐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의 어떤 방향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분은, 이렇게 이끌어낼 때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그때 75세 때 내가 이 나이에 어딜 가요? 지금 나는 인생을 정리할 때인데, 여기 지금 내 친구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가긴 어딜 가요? 먹을 땅도 있는데 나 안 가요. 이게 뭘까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집을 떠날 때는 뭐를 내려놓은 것이에요? 요걸 내려놓은 거예요. 요걸 고집하지 않았는데 요걸 뭐냐면은요,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결정권.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사안이 있고 뭐가 있으면은 막 복잡해요. 생각이 많아요. 그 생각들이 결국 고민이 되어져요. 그 고민을 통해서 우린 뭔가를 결정해야 하네요. 결정이에요. 그게 결국 결정이 인생의 색깔이 되어져요. 점이라는 게 있어요. 점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선이 되어져요. 우리 인생의 결정이 점과 같아요. 하루하루 결정의 점들이 모여서 인생의 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작되어진 결정권을 나한테 주기를 원하셔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가 안 되냐면은 생각 많이 하다가 결국 자기의 고민의 끝 가운데 결국 결정을 내버려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돈을 벌어. 저기 함부로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를 무시했어? A씨. 이게 전부 뭡니까?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크게 실수한 적이 2번 있어요. 한 번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기근을 만나요. 기근을 만났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먹고 살 게 없구나. 어디로 떠납니까? 애굽으로 보따리 싸서 내려가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애굽 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 거기에서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어져요. 그 사이에 보면은 자기의 고집대로 결국 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또 한 번은 하나님 분명히 몸에서 날 자를, 이 몸에서 나는 자를 하나님은 준비해 주고 계신데 인간의 몸으로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니 도대체 그것이 마음에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져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느냐? 내가 고집하며 가는 것으로 인해 잘못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될 이유는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길을 마무리할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내가 잘 갈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이 걸음을 누가 더 잘하셔요?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면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그래서 그분께 내가 뭐를 내어드리느냐? 결정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싸워야 될 게 뭐냐면은요, 생각과 싸워야 돼요, 생각과.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설교해 드릴게요.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 싸움터인지. 생각과 싸워야 돼요, 생각이. 이 생각에 뭔가 있는, 자기는 고집인데 그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나라예요. 근데 못 놓겠다요. 싸우지 말아라. 근데 싸우겠다요. 분노하지 말아라. 나는 분노할 거야. 왜?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옳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건, 예, 당신의 생각이 탁월하시고 당신은 저를 향해서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여 저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은 많고 복잡하지만 결정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어제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못 주무신 분이 한 4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4분 정도. 눈이 벌게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래봐야 그 고민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결정권을 어떻게 그럼 결정해야 되냐? 요 사이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이 없으면 뭐 말하느냐? 고집대로 살아요, 고집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데 왜 하느냐? 잘못된 경건 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를 인도하신대. 인도한다 그럴 때 양이 따라가야 인도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양이 안 가겠다면 어떻게 될까? 인도가 안 돼요. 그럼 양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목자를 믿어야 돼요. 그럼 목자가 야, 너 이제 풀 그만 뜯고 가자. 더 있을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두드려 맞는 거예요. 자식이 지금 해가 지는데 더 먹으려고 그래.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자. 저 왼쪽에 풀이 많은데 일로 와. 거긴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없어. 일로 와. 안 가. 난 여기 있을래요. 어떻게 될까? 그럼 또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막대기가 있잖아요. 즉 하나님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 것도 결정권을 내줘야 돼요.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의인이라 그러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과 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걸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편 55편 55장 8절 9절이잖아요. 이 앞에 7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재밌죠? 이 이사야 55장에서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고집을 버리고, 즉 너가 지금 네가 결정한 대로 가려고 하는 그 잘못된 인생, 나한테 맡기지 않는 인생, 그것만 고치고 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죄 가운데 뭉쳐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성숙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옳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성숙이에요. 누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것이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결정권을 내어놓는 것이 쉬운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뭐만 있으면은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관계없이 자기의 논리만 따지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의 뭔가 이게 하나 둘 또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논리만 따지는 그 사람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돌아가요. 왜냐? 자기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결단코. 여러분 생각 많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아직 의인 되기 힘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인생은 당신께 맡겼습니다. 위임했습니다. 내 손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간단한 일례로 회사에 사장이 내가 다 할게 했어요. 그럼 밑에 직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장이 안 하고 야 니들이 이거 하고 이거에 그럼 할 일이 많겠죠. 우리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 인생의 사장이 되셔서 내가 다 할게 넌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이 많을까 없을까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생각 좀 그만합시다.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하다못해 내가 언제 죽을까 그 생각해봐야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제가 오늘 1,000,000원씩 넣어줬어요. 벌써 웃음이 나시네. 1,000,000원씩 넣어줬어요. 생각이 많아지겠죠? 근데 신앙에는 달라요. 생각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다 보니 1,000,000원 있어도 내 생각들이 이걸 뭘 할까? 몰라요. 지금 당장 저한테도 그런 1,000,000원 주면은 나 1,000,000원 갖고 뭐 할까? 저 생각이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사고 싶은 것도 없고 뭐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근데 생각이 많다는 사람 지금 1,000,000원 좀 어떻게 될까요? 1,000,000원 얼마나 못 쓰고 뭐 1,000,000원만 더 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자기 인생에 논리와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바꿔서 말하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이 많다. 그럼 자기의 능력도 아닌 거에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죠. 요한복음 21장 18절 가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성을 굉장히 많이 낼 겁니다. 베드로에게 마지막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보세요. 베드로의 인생으로 결국 주님이 기다리신 건 뭐냐면 자신의 주도권을 내올 때까지 주님 기다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 그랬습니다. 죽는 데까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네가 죽는 데까지 따른다고? 웃기지 마. 베드로 화나요. 아니 내가 생명까지 내놓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웃기고 있네.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하리라. 그때는 베드로가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인정 안 해요. 근데 몰랐어요.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지. 나중에 부활하시고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 말씀하는 거 보세요. 젊어서는 스스로 떼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와. 이게 뭘까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산 거예요. 자, 자기 스스로 떼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때 생각이 많았을까 없었을까? 생각 많죠. 오늘은 고기가 몇 마리 잡혔나? 2마리 덜 잡혔네. 내일은 2마리 더 잡아. 별 생각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늙어서 우리 표현으로는 늙어서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늙어서라보다는 그냥 나이 들어서 좀 성숙해져서는 네 팔을 벌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께 내놓는 것을 의미해요. 항복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남이 너에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이 남이 누구일까요? 남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띠띠고 띠라는 건 허리예요. 허리띠를 붙잡고 남이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요. 남이 데려가는데 자기 베드로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인생은 지금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드디어 쓸만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이제는 너의 주도권을 나한테 내놓았으니 내가 너를 끌고 갈 건데 너 원하지 않는 데라도 너 내가 끌고 갈 거야. 이 뒷줄에 뭐가 있냐면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알미라 그래요.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죽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누가 그렇게 섭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이전에 스스로 띠띠가 원하는 것을 다니고 생각이 많을 때에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린 대개 제가 교회를 보면은 거의 60% 70%의 교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여기 머물러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인지 아닌지 사실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주도권을 정말로 내놓은 사람. 생각이 많아서 자기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도. 전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가끔.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 자기 생각만 복잡해요. 말씀에 맞냐? 말씀에 맞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논리예요. 복잡해요. 그 사람은 아직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팔을 벌린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누구 생각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게 섭리예요. 그래서 그분의 섭리에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가요? 그럼 가면 되죠. 멈춰요? 그럼 멈추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물어볼게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광야에 텐트를 쳤습니까? 아니면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텐트를 쳤습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 백성들은 고민할 게 없어요. 비 오는데 텐트 걷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민할 게 없어요. 바람 부는데 지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구름기둥 가만히 있으면 신경 끄자. 그분이 가만히 계시잖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생각이 많으면 정신 차리자. 뭔 생각이 많냐?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 띠뛴 사람은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고민으로 여기에 밭을 만들어요. 맞나 틀리나,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뭐 도대체가, 잠이 안 와. 우선 새벽 예배도 안 하지. 잠이 안 와. 고민만 하고 앉아있어.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의인일까요? 그 사람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아직 그 사람은 깨지기 전에 베드로처럼 스스로 띠뛰고 자기 인생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런데 그분의 섭리 속에 내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 이게 첫 번째 있어야 돼요. 누가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이냐? 첫 번째,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사람. 결정권. 특히 자기의 생각의 복잡함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순해져서 그분 앞에 내 인생의 걸음걸음의 결정을 내드리는 것이 훈련된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된 분은 그냥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나와도 되고 다른 교회 다녀도 되고 관계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만이 주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의인의 모습은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주도권을 내어드렸잖아요. 여기에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내놓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이 원하지 않는 상황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린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기복적으로 얘기할게요. 복을 원해요. 그죠? 잘 살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여러분 자녀 놓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안 되길 바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또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거 부자 되길 바라지 가난하게 살길 바라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뭔가 좋은 것만 바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생겨요. 어떤 변질이냐? 정말 의인은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인생의 상황을 좋은 것만 주시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만 주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변질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좋은 것만 주고 나쁜 걸 줄 리가 없다. 도대체 이런 생각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점점 소리가 작아지죠?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전염병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섭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비를 내리기도 하고 물이 모자르기도 하고 때로는 사막과 같은 곳을 걸어가기도 하셔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놓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사막과 같은 인생은 싫다라는 거야. 흔한 말로 얘기할게요. 내 인생엔 고난 싫어요. 근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그 걸음을 하나님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은 비가 와도 괜찮아요. 사막이 와도 괜찮아요.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베드로처럼 얘기하면 십자가에 죽으라고요? 제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예전에 저도 교회 다닐 때 그때는 어려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머님이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감사한금을 드려요. 그럼 왜 드리느냐? 범사에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5,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계속 넣으면 너네들 인생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제 인생 잘 되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쳐서 하나님이 많이 저금된 사람의 인생을 좋게만 끌어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은 저기 미아래 있는 무당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심지어는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놓으면은 이게 적금이 되어가지고 기도 많이 해놓으면 인생에 고난이 없대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저 기도 무지 많이 했었어요. 철야도 무지 많이 했고 저 고난이 있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고난이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성경에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전부 뭐냐면은요, 고난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겠대요. 이게 기복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봉사하면 자식이 잘 될 거야. 열심히 11조 그리고 12조 12.3조까지 하면은 사업이 번창할 거야.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때로는 축복의 걸음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의 걸음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은 참 예수님처럼 흠이 없이 불평도 없고 흠이 없이 뭐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을 손톱으로 아무리 긁어도 빡빡빡 긁어도 이 사람은 참 긁어낼 게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긁어낼 게 있어요. 모세도 긁어낼 게 있는 이 사람은 없어요. 누구 것 같아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긁어낼 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긁어낼 게 없는 사람인데요? 아브라함도 긁어낼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셉은 긁어낼 게 없어요. 하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제들이 오히려 총리가 되어져 있는 요셉 앞에 막 겁을 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 총리가 되었으니 우리를 이제 해코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고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요셉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면 누구라 그래요? 이리로 보낸, 이리로, 여기가 어디냐면요. 진짜 일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요셉의 인생에 눈물만 가득한 곳이에요.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살이. 거기에 또 옥살이 했잖아요. 옥에서 여러분 꿈을 해석해 줬더니 술 맡은 관원장에 나가서 정말로 해방되어가 자유가 되어가지고 자기 얘기 좀 해달 때는 이거 까먹어버려요. 나중에 옥에 있으면 나올 때까지 몇 년 걸리는지 알아요, 여러분? 2년이 걸려요. 2년.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 나쁜 짓도 안 했어요. 우리말로 얘기할게요. 그냥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쁜 일은 안 생기겠지. 근데 갈수록 더 나쁜 일만 생겨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작아지시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의 인생의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도 있다, 없다? 고난도 있어요. 기도하면 고난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저는 얘기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나 고난도 올 수 있어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해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생각지 않았던 몸의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럼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비가 안 떨어집니까? 똑같이 떨어지지.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주셔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섭리자로 여기시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인생의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복잡하고 고난의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가 생각한 인생의 그림이 아니에요. 요셉이 언제 아버지 집에서 꿈을 꿨을 때 이런 걸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 못하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요셉이 대단한 거죠. 또 한 사람 볼 수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욥기서 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욥이 자녀가 다 죽어나갔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여기 2장은 이제 몸에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근데 욥의 대답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무엇도 받지 않겠느냐? 이 의미가 뭘까요? 자기가 지금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가 죽어나갔고 이 몸에 병든 것도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고난이 없을 거야.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막 요새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쟁이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나도 살다 보면 연식이 돼가지고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도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실수 안 해도 누군가가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놓고 네가 요새 기도 안 하니까 사고 나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걸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부분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했어도 복도 받을 수 있고 화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화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의인이냐?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모양이 아니고 완전히 깡그리 없어졌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과 같이 저한테 그동안 복을 주시더니 이제는 화도 주시네요. 이 길을 그냥 감당하고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고 있다가 그래 네가 의인이다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왜 나한테 문제를 줘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줘요? 왜 고난을 줘요?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품고 있을 때 사탄이 틈탈 수 있음을 깨달으세요. 그런 마음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목사들이 돈을 긁어내는 거예요. 전 얘기 안 하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될 거라고. 전 얘기 안 해요. 헌금과 관계없이 여러분 인생 살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헌금의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 드리는 거지, 이러면 내가 자정이 잘 되겠지, 안 내면 망하겠지. 아니요, 그런 마음 아예 그냥 내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기복적인 미혹된 마음이 있으므로 잘못된 교회들에서 그렇게 헌금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교리 가운데 가두어내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섭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은 좀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신앙이 나쁜가 보다, 아니에요. 신앙이 좋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닥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건 다 받아들이죠. 로또 복권 딱 대보세요. 하나님 하셨나? 그거는 지나가던 사람도 꺼내요. 하나님도 도우시고 부처도 도우시고 마음의 뜻도 도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신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다 여기 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어느 신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상황이 각각 다르잖아요. 우리가 상황이 나빠지고 고난이 오면 가지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 생각 먼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그 전에 가져야 될 마음은 상황이 잘못되어졌어도 제가 주님 앞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혹시라도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주님 앞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삶의 상황을 가면 돼요. 또 한편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을 놓고 또 여러분들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맨날 김치 넣고 밥 먹는데 저 사람 맨날 고기 먹었대. 이야, 저건 뭔 복을 받아서 저래. 나는 맨날 아파서 병원 가고 약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제대로 기를 펴본 적이 없는데 누구는 별짓 다 해도 하나도 안 아프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저러지? 그건 신앙과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각각은 각각의 인생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을 뭐만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네, 받아들이십시오. 답이 없다고요? 네, 받아들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만 준 게 아니에요. 또한 그를 위해서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있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원칙이에요. 예, 원칙이 맞다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에게 믿음만 줄 뿐 아니라 고난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이에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너희가 이렇게 내 안에 왔으니 너희들은 절대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만들어 놨을 뿐이지, 성경은 이미 당신의 섭리의 원칙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라, 그분의 섭리하시는 원칙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당연히 고난의 길을 감수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죠.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인도 특별히 책망받지는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잘하는 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장차 받을 고난. 이게 누구의 섭리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가 열심히 주를 잘 섬겼는데 왜 고난을 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뒤에 보세요. 어떤 고난이냐? 마귀가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대요. 그리고 며칠 동안 환난 받아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네가 죽도록 인데요, 네가 죽는 순간에 될 때까지 믿음 지켜라입니다. 죽도록이라는 게 이게 죽는 순간까지, 내가 지금 생명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너는 믿음을 지켜라. 그럼 이 사람은 이 고난 속에서 축복을 지금 받아야 안 받아요? 편한 걸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섭리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뭐가 있느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한테 주리라요.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너한테 주리라. 이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의인이죠. 근데 지금 이 현대 우리 신앙인들 보면은 아마 이런 얘기하면은 교회 안 다닌다 그럴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죽을 걸 뭐하러 교회를 다니?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사업 망할 거면 내가 뭐하러 헌금을 드려? 열심히 기도하고서 내가 마침내 오게 던져진 일이라면 나 기도 안 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너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죽을 때가 되어도 넌 믿음을 지켜. 그럼 내가 생명을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시작이잖아요. 내 길을, 너 걸음을, 내 인생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네 주도권을 누구한테 드려라? 하나님께 대해드려라.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뭐해라? 받아들여라. 주도권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결정권입니다. 결정권.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결정권을 누구한테 내어드려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상황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는 그 의인의 모습인데, 이런 의인의 모습된 사람에게 갖춰야 될 자세를 시편 37편은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37편은 참 재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인데 다른 부분들은 한 절씩 얘기하고 신뢰하라, 그러고 그 뒤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즐거워하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고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건 참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왜? 인간은 전부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3절, 4절 길게 내용을 허락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가느냐? 7편 말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요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맡겼어요. 맡긴 인생이 하나님 같으면 괜찮지만 인간은 언제든지 불안한 존재이고 인간은 언제든지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이 연약한 존재로서 당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잠잠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쭉 보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자세로 있는지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자세 속에 뭐가 있느냐? 잠잠, 참는 것, 기다리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맡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잠잠하질 못해요. 잠잠하질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해요? 네, 지금 시간이 가서. 네. 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잠잠하라는 게 뭘까요? 잠잠하라는 게. 잠잠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이잖아요. 베드로 치면은 십자가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주님 따랐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이러려고 철회하고 기도했나?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겨우 내 인생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거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걸음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내어 맡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입술을 굳게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놈의 입술이요. 입술을 굳게 닫으세요. 입술. 여러분, 입이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입이 가벼워서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만드셨으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분이 우리의 눈을 만드셨으니 보셔요, 안 보셔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생각해 줄까요? 악인이라고 생각할까요? 너는 악인이다요. 너는 나를 믿지 못하냐요. 성경 볼게요. 민수기서 21장 45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네,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기둥으로 푹 이제 가자 그런데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 빙그르르 도는 거야. 아이씨, 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돌리지?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이제는 시험이 끝났겠지. 근데 또 다른 시험. 아, 또야. 요거 조심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요거 조심하라 이거. 요거 조심하라. 아, 이젠 내가 다 깨졌어. 이젠 나 다 내려놨고. 또야. 더 깨져야 돼. 아씨. 요 씨가 여기 뭐가 되냐면 요게 되는 거예요. 요 씨가. 요 씨가.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 하나님 뭐라 안 하잖아. 근데 이 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불뱀을 보내요. 다 죽어버려라. 불평하는 인간들아. 그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이렇게 물려서 죽는 일이 생기게 되어져요. 뭐 때문이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신의 인생 걸음을 맡기질 못해요. 우회되는 그 걸음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입술로 원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침내 죽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요. 주도권을 내놓지 못해요. 여기 욥기서 1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자식이 죽고 결국 재산도 다 날아갔을 때 욥이 하는 말은 뭐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이다. 그리고 성경 뭐라 기록하느냐? 원망하지 않았대. 그럼 뭘 지킨 겁니까? 입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입을 잘 지키세요. 입을 잘 지키세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입이 무거워요. 근데 맡기지 않는 사람은 입이 가벼워요. 입이 가벼워요. 여기 가서 투덜거리, 여기 가서 투덜거리, 여기 원망하고, 여기 원망하고. 가서 나의 남편 얘기하고, 여기 가서 김집사 얘기하고, 여기 가서 누구 얘기하고, 못 살겠다.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의인이 아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남이 안 들은 것 같죠? 다 듣고 계셔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원망 안 했더니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욥이 무엇을 하지 않았대요? 범죄하지 않았대요. 의인은 입술을 지켜요. 그 입술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내 인생의 걸음을 당신께 맡깁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것으로 당신을 원망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의 그림이지만 그래도 당신의 섭리가 있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욥이 마침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구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다시 다 복구해 주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잠잠했기 때문에. 잠잠했기. 여러분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토기장이가 같은 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네. 인간은 그냥 흙이다 이거예요. 너네는. 그럼 토기장이 누구일까요? 그 하나님이 내가 토기장이가 되어서 이런 그릇을 쓰든 저런 그릇을 쓰든 그건 내 마음이지 인간이 그걸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지금 삶의 문제가 뭐가 되든 말든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지었냐 하나님께 대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살게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가끔 이제 저랑 통화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압니까? 저도 모르지.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기다려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그 뜻이 뭔지는 알아야 몰라요? 제가 알면 제가 하나님이죠. 제가 알면 제가 하나님이죠. 저도 몰라요. 그 집에 그 일이 왜 생겼는지. 그러나 그 집은 그 집대로 자신의 신앙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께 왜 그러냐라고 함부로 대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겼구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무엇을 먼저 보면 알 수 있느냐? 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입을 보세요.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니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거의 80%는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대개 보면 그 교회에서 내가 뭐를 냈고요. 저 하나도 안 들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도 안 들어요. 뭐를 보느냐? 어떤 입을 쓰냐 봐요. 할렐루야. 이거 비밀인데 알려줬네. 이거 비밀인데. 네. 저 사람이 어떤 입술을 쓰는지를 전 살펴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뭘 장로를 했는지 건사를 했는지 무슨 능력이 있었는지 귀신 쫓아니 그건 1도 안 들어와요. 현재 어떤 입술을 쓰느냐. 입을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입을 쳐다보고 있으면 성적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건사는 뭐 건사예요. 집사도 안 되는데. 집은 샀으면 집사입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잠잠하라 합니다. 잠잠하라. 희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은요, 입을 참지를 못해요. 어딘가는 터뜨려요. 그래서 임금님 귀는 무슨 귀예요?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사람 희한합니다. 입술을 지키게 돼요. 희한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희한해요. 그럼 좀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해도 참아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요. 입술에서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지 않고 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온갖 말 다 나와. 입은 수준이 딱 여기구나. 여러분도 그걸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산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무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요것만 외우고 입술을 가볍게 하면 안 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철저히 자기의 주도권을 내놓는 게 있어야 돼요. 괜히 입만 여기서 교회 안에서만 딱 하는 거 집에 가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참는 거죠. 참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가 끈기 있게 뭐합니까? 견디니에. 이 사이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향을 떠나고 고생한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은 성경은 뭐라고 나중에 표현했느냐? 끈기 있게 견디었다. 참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참은 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의인으로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이 백성들을 내가 내던질 것이다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깨닫게 하리라. 그럴 때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했다는 것은 몸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을 얘기해요. 그럼 예레미야를 보세요. 이것을 놓고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고난을 치워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뒤 뭐라 말하느냐?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어떻게 하리로다? 참아야 하리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릇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참겠나이다.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슬퍼요. 내 마음은 아파요. 여러분, 내 인생에 생각지 않았던 고난을 놓고 그 고난에 아무렇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먹을 게 부족하고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 몸을 마음대로 못 쓰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상처가 없겠어요. 근데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요, 참는 거예요. 신앙이 참는 게 없으면 변질돼요. 신앙은 참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을 붙잡는 것도 있고 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이 이 지나가는 무언가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 그분 앞에 참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보세요. 여기도 많은 예언자들이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고난이 왜 있어요? 근데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 같은 선지자는 결혼을 하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래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요.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이 여자가 또 나가서 바깥에 나가 또 다른 남자와 또 관계를 가져요. 하나님 뭐라는, 너 돈 주고 또 그 여자 데려와라 그래. 이게 얼마나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그걸 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고난을 안 받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 자기 욕심일 뿐이지. 우리는 이 고난 속에 뭐하냐?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아야 돼요. 신앙의 힘으로, 그 신앙의 힘으로 내가 이걸 바꾸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이 바람 부는 때면 이 바람을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지금 추운 거라면 이 추위를 제가 참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임의적으로 난 못하겠습니다라면서 주도권을 다시 빼앗아 가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 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한 것, 그 다음에 참는 것. 세 번째로는 기다리라죠.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 이거는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거. 참는 것이 마음에 있는 아픔을 붙잡는 거라고, 또 입술에 나오는 걸 내가 잠잠한 거라면, 기다리는 건 인생의 시간, 내 삶의, 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그분 앞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기 전 이제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딱 만났어요. 얼마나 무서운 바다예요. 뒤에는 이제 군사들이 막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가만히 있어라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가만히냐? 지금의 힘든 고난을 내 인생에 하나님께 맡긴 그 시간을 입으로도 묵상하고 입으로도 붙잡고 있고 마음으로도 참고 있지만 삶의 시간 속에 언젠간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겠지. 이 대신 무슨 말인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이 성취가 되겠지. 마침내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이루어 주겠지. 아니면 그분은 여호와 이레시니까 그분은 반드시 내 앞에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이들이 기다렸을 때 홍해 기다린다는 의미는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오는데 싸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누구만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뗏목을 만들 수도 있고 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홍해바다 여기저기 찔러봐가지고 얕은 데를 찾아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인간적인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 가만히 있어.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 일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맡기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 홍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바람을 불어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올 때는 바다가 덮치게 해서 많은 군사들이 수장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갈라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게 그래요. 지나고 나면 그래요. 희한하다. 기가 막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기다려보고 그 결과를 눈으로 보고 귀로 보고 맛을 본 사람은 알아요. 와, 하나님은 역시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많네요. 저희 교회. 예. 그렇게 계속 사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멈추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돈을 쓸 수 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5장 23,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나오자마자 사흘길이 지나서 쓴물을 만나게 해요. 이 쓴물 때문에 또 이 사이 보면 원망을 하고 또 모세는 또 나뭇가지를 넣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고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들이 여기에서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엘림에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물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말하고 엘림 사이는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지금 거리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럼 한 오후 한나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걸어갔으면 엘림이 있어요 없어요? 즉 뭐냐면은 쓴물을 만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겠지. 이 대신 무슨 말인지? 그러고 목은 말라도 참고서 반나절만 걸어갔으면 이 귀한 곳에 당도될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올 때 이미 엘림의 이 나무와 마라의 쓴물은 다 섭리 가운데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섭리하면서 너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며 너가 얼마나 나의 걸음을 내가 인도하는 걸음에 네가 맡기는 인생인지 내가 살펴보겠다 테스트하셔요.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를 많이 쓰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헛똑똑이가 많아요. 머리 많이 써요. 그냥 가만히 봐도 막 계산이 막 돌아가요. 잠깐 한 1분 쳐다보고 있으면 막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에요. 어떤 분들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혜로워요. 사실은 모세는 불평해 안 해요? 아무 불평 안 해요. 얼마 뒤에 결국은 이걸 만나게 되어져요. 진짜 의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 걸음을 완벽히 내어놓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사실은 반복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잊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서 20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형제들이 뭐냐면은요, 이거 물에서 수장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게 좋았을 뻔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을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치게 됩니까?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다려요? 못 기다려?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우리가 그래요. 못 기다려요. 조금 뭐하면 그분의 섭리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줄을 몰라요. 동분서주예요. 근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아니면은 이런저런 자격증만 따로 다니고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이것도 따고 이거 전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 저한테 자격 이렇게 자랑한 거 6개 자랑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분은 아셔요. 나름대로 잘 가고 계신 분입니다. 뭐라 그러지 마세요. 6개. 그럼 왜 그렇게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그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인생 사는 거예요. 그걸 다 쓰느냐? 다 쓰지도 않아요. 그럼 뭐만 하고 있느냐? 가지고 있으면 좋겠거니.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100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 믿음이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그럼 뭐 했을까요? 다음에 잉태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기다린다는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100세나 된 사람이 기다리는 건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신의 인생으로 그 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마침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이게 의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마침내.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약해요. 자꾸 가지고 싶고 편하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과 다른 인생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섭리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3가지입니다. 요 3가지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예요. 먼저 입술, 요것을 잠잠히 하는 사람, 마음을 참고 붙잡고 있는 사람, 인생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 버티는 사람. 요 3가지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 은사가 없어도 인정해 주십시오. 그 사람 진짜 의인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닌 지 1년이 안 되어도 그 사람 진짜 의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오래 교회 다녔고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무슨 능력을 경험했고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경험시켜 주신 것은 이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37편 23,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는 넘어지나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셔요. 사람의 걸음을 정해요. 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멈추어. 오늘은 쉬어. 정하셔요. 그의 길을, 그렇게 정하신 그 길을 가는 그 인생을 기뻐하셔요. 즉, 섭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인생을, 그래, 네가 나의 이쁜 양이지. 이해되십니까? 목자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양이 이쁘지 도망다니고 딴 데로 뛰쳐다니는 양이 이쁘겠습니까? 기뻐하셔요. 그러니 그 양이 넘어지면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왜요? 그가 의인이니까. 여러분 의인 되십시오. 3주에 걸쳐서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되는 길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자꾸 따지면서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인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다니는 악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악인에 속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교리적으로만 이해했다고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었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은 나를 신뢰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문제가 있어도 오늘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 세 가지 다 공통된 게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 선을 행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즐거움을 누리고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내가 뭐를 했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고 나는 말씀을 어떻게 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 의미가 뭐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에 붙잡히지 마시고 오늘 말씀 그리고 지난주 말씀 악인의 모습은 뭐 안 봐도 될 거예요. 그냥 경고만 받으시고 의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과연 여기에 속하는 의인인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리뷰하시고 여러분 신앙을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